창공을 나르는 한 비행기에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 엔진이 고장이 나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때 기장이 적어도 3명은 뛰어내려야 비행기가 고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자 그중 미국 사람이 낙하산을 메고 나로 인해 모든 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미국이여 영원하라 하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중국 사람 또한 낙하산을 메고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 하나쯤 희생해서 당신들이 살 수만 있다면 중화민국의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하고 또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이에 질세라 한국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외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하고는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밀었다고 합니다. 애국심이 아주 남다른 분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겠다는 정신, 바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본문은 오늘보다 다음 주 종려주일에 더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수동행 캠페인 묵상 스케줄에 따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지금껏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숨어 다니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등장을 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도 그들을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몸을 숨기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신이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당당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소리치며 외치며 주님의 입성을 기뻐하며 찬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흔히 예수님의 대관식, 왕이 즉위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왜 격에 맞지 않게 이 나귀 새끼,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냐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도 그렇게 초라하게 등극하지는 않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둘째는 이 왕의 즉위식 대관식에 사용할 그 중요한 나귀 새끼를 조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보통 왕들은 성을 정복할 때에 웅장하고 큰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이때 얼마나 크고 웅장하느냐가 그 왕의 권위와 또한 위엄을 결정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웅장한 말을 타기는커녕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아직 다 자라지도 못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이죠. 그런데 그 나귀를 조달하는 이 방법을 오늘 말씀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나귀를 데려오게 됩니다. 이런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지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서 그냥 그거 풀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가서 훔쳐오라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왕은 둘째 치더라도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 나귀에 이 성인 남자가 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좀 우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냥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나귀를 타신 것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두 가지 질문들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큰 웅장한 말이 아닌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행위를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를 통해서 왜 그 감격적인 대관식에 예수님이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계시하기 위함이었죠. 말이라는 것은 당시 군사형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탄다는 것은 정복자의 이미지가 컸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이 아니라 뭘 탔다고요?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주로 짐을 실어 나르거나 사람들을 태우는 이동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자신의 몸무게의 10배 이상의 짐을 실어서 나를 수 있는 아주 힘세고 능력 있는 동물이에요. 그렇다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해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순합니다. 주인에게 어리석을 정도로 충성을 다해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해도 그저 순진한 마음으로 그 주인을 따르는 모습, 어찌 보면 굉장히 멍청하고 가엾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눈에는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신 장면이기도 하죠. 한번 볼까요? 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랑과 겸손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으로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타신 나귀 새끼는 이 겸손에 이어서 순결을 상징합니다. 30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거다. 그걸 풀어 끌고 와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즉 어느 누구에게도 사용되지 않은 순결하고 깨끗한 나귀, 아직 길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그 나귀의 주인이 다른 자가 아니었던 그 나귀를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를 선택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민수기 19장에 가보면은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은, 세상의 다른 왕의 통치를 받지 않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자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구약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나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련의 말씀들은 디모데후서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나 잘 아는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논리로는 어떤 게 귀한 그릇이에요? 금그릇이죠. 큰 그릇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 귀하다고 말씀합니까?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가치관 경쟁을 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비싼 그릇이 좋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꾸 나를 드러내는 멋진 말을 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낙이 새끼를 타고 등장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그래야 간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대학 가야 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큰 말을 탈 수 있다는 이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업 크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좋은 대학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겠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반드시 사업을 크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좋은 대학만 나와야 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크게 하는지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뭔가 좀 다른 대단한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떠한 능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위대함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팔아 숨깁니다. 그러면서 졸장부와 같은 행동을 2번씩이나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으로 간음, 청부살인 등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엄청난 죄들을 지어서 극경에 처해져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래서 그가 어떤 위대함과 대담이 있었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요, 위대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 그게 그저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관심이 뭘까요?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실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탄식의 음성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김수철 씨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김수철 씨가 불렀던 가요 중에 유명한 가요 가사가 아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는데 너는 엉뚱한 것에 마음을 쏟고 있구나.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느냐를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동행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순결한 나귀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일부를 감당하게 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본문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귀 새끼가 경험했던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당신이 타실 나귀를 구하셨냐라는 거죠. 30절,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뭐 길게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동사들만 뽑아내니까 크게 4개 동사가 나오더라고요. 가라, 보리라, 풀어 끌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미리 계획이냐 해놓은 듯이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듯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건너편 마을에 나귀가 있었는지 돼지가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나귀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걸 보내줄지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계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 삼라만상의 창조주이시자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도 그리고 그 나귀 새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31절에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 말씀하셨고 실제로 32절 이하에서 그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가서 했더니 35절에 뭐라고 돼 있냐? 그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인이 말렸다거나 뭐 싸웠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들 또한 허락했다. 그리고 순순히 나귀가 쫓아왔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피조물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순절 다섯주간을 맞이하는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 혹시 나의 삶이 예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다는가? 아니면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온 피조물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어떤 분이냐? 만물의 주인이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 과정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나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납득하기 힘든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32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상식에서 어긋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볼 때 화가 치밀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실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상식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역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영적인 능력, 이 영적인 영역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맞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잘못됐대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왜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은 반드시 존재하는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읽다 보면요, 온통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될 만한 내용들이 가득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잖아요. 상식에 안 맞는 내용들로 가득 찬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맹물을 가져다 부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나아만 장군을 보면 문둥병에서 낫기 위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이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이 맞지 않는 요구에 아무 토달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혼인잔치의 이 하인들과 나아만의 순종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대관식에 말도 안 되는 나귀 새끼를 그냥 가서 끌고 오라고 해서 진짜 그냥 가지고 온 이 두 제자들, 그리고 아무 영문도 모르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니까 그냥 내어줬던 이 나귀 새끼의 주인에 의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맹목적인 순종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이 대답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인 내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견하죠. 근데 이 또한 상식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방법, 성경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전통상 처녀가 임신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시로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어요. 또한 약혼자인 요셉에게 버림받을 확률은 당시로서는 99.9%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 죽든 파혼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바로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가진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하는 말, 요한복음 11장 39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돌 옮겨봐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다 죽었고 냄새까지 납니다. 근데 지금 뭘 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마르다는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뢰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간혹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이 주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면 그냥 옮겨 놓아야 되는 거예요. 설령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다 해도 어떻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기도 이런 말이 나오네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피조물인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못했어요. 본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읽지 못했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반면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정작 어떻게 하십니까? 성 가까이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42절, 43절에 나오는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것이라.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었는데 예루살렘 너는, 이스라엘 너희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아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많은 이들의 환호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사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욕심과 성공에 대한 욕망의 환호였던 거죠. 그러한 탐욕이 고스란히 드러난 게 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죠. 45절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 돈에 대한 욕심이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때 분노하시며 꾸짖으시며 4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이제는 예수님마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혹시 예수님이 꾸짖는 모습은 없으실까요? 세상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찬 교만하고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나귀 새끼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고 겸손하고 순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아주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붙여졌답니다. 한 사람이 1달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 폭수가 막 울려 퍼집니다. 그 값으로 그에게 그냥 바이올린 주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인이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말했어요. 누가 이 중에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경매장에서. 잠시 방 안에 침묵이 흐른 뒤에 한 나이 많은 백발의 노인이 하나 투벅투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이 그 바이올린, 사람들이 1달러 주어도차도 주고 안 살 법한 그 바이올린을 턱에다 개고요. 몇 번 활을 시험해서 음을 막 맞추고 난 다음에 그 낡은 악기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전율을 캐내기 시작하는데 순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연주 소리에 완전 매혹되고 말았어요. 아름다운 연주가 끝났을 때 방 안은 감동의 박수갈치가 막 펼쳐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경매인이 경매에 붙였어요. 이 바이올린의 값을 물었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100불, 500불, 1000불. 결국에 그 1달러가 줘도 안 팔릴 것 같았던 바이올린이 그 노인의 연주 이후에 2000불에 실제로 낙찰되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된 일일까요? 바이올린은 전과 다름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올린이 대가에 의해서 명품 바이올린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마치 보잘것없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쓸모없고 무능한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요?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삼라만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아름다운 인생의 연주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기 위해 웅장한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우리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겸손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사실, 아울러서 내 생각과 내 의지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말씀 그 자체이시며 그 이 세상을 말씀으로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했던 이 제자들, 가나오는 잔치의 하인들, 나아만 장군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신교회, 또 우면 장신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나가는 복된 인생들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영광의 왕, 평강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낙이 새끼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 그 주님과 더불어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 우리 두 손을 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우리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모십시다.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